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특별히 4절의 말씀,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그때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가지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아 그래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봤지, 지나고 있지 라고 얘기하시는 때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우리 쉽게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쳤을 때, 사는 것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혹은 문자 그대로 오늘 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든지 사고를 당하여서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때에 우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기만 한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경험하고 부딪히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만이 우리의 삶 속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문제들이 직접적인 1차적인 이유가 된다면 사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붙잡고 끌고 내려가는 것은 그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는 나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어려움과 같은 아픔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면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내 육신의 아픔 속에서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어떤 이는 내가 일하던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부딪히는 문제로 아픔으로 내 사업장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사망의 골짜기의 이유는 되지만 우리가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부르짖게 되는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영의 상태인 거죠. 두려움, 불안함, 우울함, 그리고 사실은요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떠나서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무기력감, 어쩌면 요즘엔 이것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파서가 아니라 자기 전에 스마트폰 붙잡고 30분, 1시간, 2시간 붙잡고 멍하니 보다 보니까 남들이 자랑하듯이 찍어놓은 사진만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고 봤을 때 피곤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사실 별 이유도 없는 상황 속에서의 무기력감과 우울감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이라고 얘기하면서 우울했다가 좀 나아졌다가 또 우울했다가 또 뭔가 웃고 떠들 거 생기면 웃었다가 또 다시 괴로워했다가,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로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로서 나타나게 될 때 참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으로도 채워져야 되지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갈급할 때,
내 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 이것이 더 큰 시험과 어려움으로 닥쳐오는 것은 안팎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안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울까? 왜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슬플까? 그리고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마음의 우울함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내가 떨어져 있을 때에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이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나아가서는 의심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시나?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왜 내 기도 가운데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덕 가운데,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함정 가운데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울했다가 내일은 술 먹고 떠들고 즐겼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우울했다가 이렇게 살면서 그냥 살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다, 강건하다 라고 말하며 분명히 더 잘 견디기도 하지만, 더 잘 견디는 그 가운데에도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을 때에 어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다는 그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으로요. 밖으로도 마찬가지죠.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 주기보다는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힘듭니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우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나쁜 말인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 믿으며 살아오신 그 시간들 동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5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한 번도 우울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도 마음 아파 보지 않으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언제나 들으신다라고 자신하며 말씀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실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겁니다. 나의 아픔인 거죠.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 인생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날씨가, 계절이 바뀌어서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우울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우울감에, 영적인 침체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괴로움에 빠집니다. 나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괜찮은데 내 옆에 누군가가 나의 영적인 문제로 내가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와 같이 저 사람도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죠. 아이, 뭐가 문제야. 교회 다니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기도해.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믿으나 기도하지만 나오기 힘드니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때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요, 그렇게 정죄하듯 혹은 무관심하게 던져내는 말이 아니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권사님이 돼갖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 아파합니까? 장로님이 돼서 기도하시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목사도 그렇다고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간에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뭐라 하기는 부담스러우시겠죠. 저는 같은 목사니까 정말 담대하게 물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거든요.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과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나누었었지만 다시 한번 이 핵심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기다렸더니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신비로운 일들을, 방언을 이방의 여러 나라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도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먼저 믿고 내가 결단해서 그래서 구원을 약속받고, 그런데 그 구원을 약속받은 내가 무언가 더 열심으로, 더 뜨겁게, 더 특별한 방법으로 간구하고 바라고 뭔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 성령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도 성령이 주시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맞느냐라고 보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그 사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세상 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은 순서와 방법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뜻은, 의도는 나쁘지 않더라도 자칫 잘못된 길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뒤를 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요. 기적을 행한 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부르기 위한 길이었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그 구원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요, 세례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받았습니다. 다만 요한의 세례는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씻었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였죠.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때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고 나니까 이후에 더 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혜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는데 어디 가서 자꾸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찾으면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신비로운 것만 쫓아다니면서 성령 성령을 외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다만 이 성령의 은혜 안에 믿음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마음의 아픔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영적인 침체로 나의 마음의 무거움과 삶의 괴로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아파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들은 내 삶이 모두가 다 평안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자랑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삶은 결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하고 견디는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나의 삶 속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삶의 도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하여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라고 절규할 때에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연단의 삶 동안 감당해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2편 4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나를 아는 이도 나의 피난처도 나를 돌보고 지켜주시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나 버리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왜 하나님도 내 기도에 답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런 아픔 가운데 던지셨습니까? 다윗이 절규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눴었죠. 선지자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내가 살 힘이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맞서 싸우다가 지쳐서 도망치면서 선지자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내가 오른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은 왼쪽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오른쪽을 살피시면 그때 나는 왼쪽에 있는 것 같으니 도대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욥의 절규입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욥도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하나님 어딨냐고 난 모르겠다라고 내려놓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런데 이들의 절규에 이들의 외침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들은 이렇게 절규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죠. 하나님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다가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그때는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러니 내가 사람들 속에서 뭔가 길을 찾아야지. 내가 술 먹고 취해서 잊어버리면서 길을 찾아야지. 내가 뭐라도 즐기면서 길을 찾아야지. 위로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절망하고 절규하고 아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파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어디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술 먹으면서 사람들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쳐박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한다고요. 그렇기에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방법대로는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던 일이 갑자기 회복되어지고 엘리야의 문제가 갑자기 아합 왕이 죽어서 끝나고 욥의 고난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 절망 속에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절규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규했다. 혹여 지금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외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